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는 모든 뜻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거기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맥주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수영을 참 좋아하고 꽤나 즐겨합니다. 그런데 선수는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대단하지요. 영소리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맥주병처럼 뽀글뽀글 하면서 그만 익사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이러고 나가더니 그만 얼마 못 가서 역시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에 국가대표 선수는 자신만만하면서 그냥 열심히 처음에 아주 그냥 가볍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5km 지나니까 어이구 힘든데, 그러다가 8km 지나니까 기진맥진, 그래도 깡으로 버텼는데 10km 지나니까 역시 그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아니요, 사실인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태평양을 건너가는 데는 맥주병이나 좀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 세계적인 선수를 할지라도 태평양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잘난 것 아무리 똑똑해봐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니 어때요?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참 심보가 고약하신 분 같아. 아니, 우리를 그냥 짓누르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그런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불퉁불퉁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 저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예, 저도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복음을 알게 되면 아하, 율법이 과연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왜 주었을까요?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줄까요? 아니면 왜 주었다고 봅니까? 이미 봤죠.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함이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한마디로 무엇과 같습니까? 거울과 같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한 번요? 늙으신 증거요. 대개 젊은 사람들 자주 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도 누가 자주 봐요? 여자분들이 거울을 자주 봅니다. 남자들은 가방에다 거울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저 멀리 가도 그렇지를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디 가도 핸드백에다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훨씬 이뻐요. 남자는 거울을 자주 안 보니까 별로 안 이뻐요. 매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매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매력이 없는 게 뭐냐? 부끄러운 줄만 알아. 퍽퍽하잖아요. 아무데라도 가서 그냥 이거 눈치 안 봐. 자유는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뭐가 떨어져?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여러분들은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올 때 그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머리칼이 이래.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되고 이래봐. 아니 목사님 저게 뭐야? 아이고 이렇게 거울을 봐야 아이고 습검적이 묻었네. 그러면서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러 나오면서 몇 번 보고 이렇게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봅시다. 매력 있으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거울은 나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거울을 봐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는 똥 묻었는데 뭐 한다고 나를 모르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려고 했는데 거울을 자주 안 봐서 그래요. 나를 보면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 자주 비춰보면 큰 소리 칠 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말 남을 정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제를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뭐 이러고 막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은 때로는 잘못하면 그런 소리를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요, 저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부담이 돼요. 이제 이 율법주의가 끝나서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율법에 대한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갑니까? 이 복음. 아멘. 우리는 율법 가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워놓으세요? 대책을 세워놓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이것은 여기까지 끝나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부터 이거 본론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과정을 길게 죄악에 대해서 막 이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시험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소리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제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끝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다,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자어로 신학적인 용어 따라합시다. 이신, 칭의. 이게 한문으로 뭐죠?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잊는다. 그런 의미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은혜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특히 이신칭의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도 한번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본문이 엄청난 논리적으로 잘 돼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 또 계속 이 구원론이 연결되니까 오늘은 어디다 초점 맞추냐면 21절과 22절 중심으로. 중심이 뭐냐?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물이 없네요. 내 물을 안 줬나 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자, 그러면 오늘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소에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로 인한 의요? 하나님의 은데 그 하나님의 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 이 말을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 같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이신칭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참석한 동아의 모든 가족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또 내가 믿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당신이 뭐한다? 율법 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구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 종교
개혁 시대에 툭 튀어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말씀이 있느냐? 어디서부터죠? 창세기로 갔어.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광경을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학가다 한 말씀입니다.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 옷을 어떻게? 손수 지어가지고 이리와 해가지고 입혀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입혀줬어요. 그러면은 무슨 옷이요? 이 옷이 여기만 가리는 뭐 그런 나뭇잎팔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희생됐어요? 가죽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양의 짐승이 희생됐잖아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4장 보면 바로 제사가 왜 되냐? 거기도 예수 예표예요. 레위기가 다 예수 예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께서도 우리가 잘 알죠. 목사님도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거 믿어져서 내 것이 되어야지요. 예, 출애굽의 해방 자유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있을 때에 천사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디 저 나쁜 놈, 나쁜 짓 많이 하는 요 사람만 박살내고,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사람 골라가면서 의로운 사람은 넘어가고, 아주 그냥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넘어가고,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깡패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결국은 장자 재앙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건만은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 하면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우리 여기 이집트는 세계의 도시 가장 잘 사는데 가장 문화의 도시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믿어? 그런 말을 믿는 사람, 산골에 아주 순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야. 그러면서 똑똑한 체 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그런 소리가 변하여 통곡 소리로 바꿔진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 죽은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권력 그리고 권세, 지식 이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돈만 있으니까 돈 믿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일 나왔지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잡해요. 불교처럼 복잡해요. 간단 명료하고 쉬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구 몇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았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초한 멸시 천대를 받은 이유, 지금은 순환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순환, 나의 순환이 되는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런 예수, 나 대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가지고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서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를? 손 다 빼. 시작.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너를. 여러분이 시작. 내가 너를 덩기를 어떻게 했다고?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 죄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해결했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도 빚진 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아멘입니까? 예, 대단한 행운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역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해요? 예수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다 이제 종에서 이제 노예로 사는데 그 핏값을 주고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복받으면서 내 은혜 안에서 영원한 저천성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해라.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종인데 종에서 자유함 주어서 핏값을 주고 다 문제 해결해 주었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종생활 해봐요. 그런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빚값 주고 사가지고 자유 주시고 이제는 자유 주었으니 그분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사온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종으로 또 부리려고 사온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서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니까 결단 못하지요. 이 결단이 뭐냐? 이제는 나 이런 사람을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았으니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주군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이 하라 그러면 예,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 부하시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때가 됐다, 야 이리 와라 하면은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저것들이 신천지를 갖다 뺏어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니까 좀 먹져가지고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렇게 믿고 결단하면 예수님이 내서 오신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천지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골치 안 아파요. 불교 공부해봐요.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성철 스님 얼마나 그렇게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 이런 것 아멘하고 받아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가 답게 산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100번 죽어도 싼 죄인, 무지몽매한 죄인. 저는 요즘 내가 원래 좀 강팍하거든요. 제가 이 키는 작아도요 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기들이요 저보고 독하다고 그래요.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 나보고 독한 사람 많으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독해요. 그래서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눈물이 참 없어. 웬만해가지고는요 어쩔 때는 제가 때로는 그냥 한번 딱 맘 먹어버리면요 아주 냉혈이가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무지한 죄인, 내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여러분 이석영 권사님 감사해요. 김정희 권사님 감사해요. 40년에 가까울 정도로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어쩔 때는 야, 너 그것도 설교냐?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부족해. 항상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막 의지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장로님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야, 나 같은 사람 곁에는 다 이제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설교 들어보면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내 요즘은요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옛날에는 설교가 저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인본질 하냐. 근데요 이상하니 제가요 누가 전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지만은 기도는 별로 안 나오고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때로는 막 통곡하고. 그런데 찬양하는데 오늘 보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보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하기야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나는 이 찬양 부를 때 막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표정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찬양일까요? 말로 다 측량 못해요. 우리 한번 내가 1절을 한번 읽어 이 찬양하고 2절은 여러분 같이 합니다. 보다 측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영광
오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배로 나구원 받았도다. 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이 말로 다 증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2절 말로다 다같이 로답연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몸, 버림받아 마땅한 몸, 구원하신 참사랑. 나 주시려 채찍 맞은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구원 받았도다. 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 말로 다 증량 못해요. 는 주의 사랑.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방울방울 흘린 그 핏방울,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쓰러 지쳐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왜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의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곧 뭐라? 복음이라, 십자가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급하신 분 가도 괜찮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능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혼인자리에 하도 안 오니까 막 가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에 무엇을 입었어요? 새 마포 혼례 예식에 참여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유독 한 사람만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딱 가가지고 너 왜 너만 옷 입지 않고 왔어?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이놈을 내쫓아라.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질질 끌려가지고 어두운 데로 쫓겨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좀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앙도 다 때려쳐버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환멸 느낀다 말하니까 그런 소리 때문에 그저 교회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에 뭐가 다 때려쳐버린 사람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통곡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한 분도 이렇게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달라집니다. 옷 잘 입어야 돼. 교회 올 때도 옷을 기왕이면은 딴 데는 몰라도 딴 데는 비쩍번쩍 해가면서 머리도 쫙 이러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는 모양 안 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도 딱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쫙 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딱 달고 가면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옷을 제가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30, 40년, 35년쯤 됐네요. 한 40, 거의 40년 목회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향목이 예비군 훈련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몇 번 나가다가 목사니까 향목회에 들어가가지고 향목이 돼서 교관이 돼가지고 500명, 1000명 놓고 하는데 번동 거기에서 교관으로, 전 사실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요. 그 교관으로 정신교육 시키는데요, 저 그렇게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과장님도 오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뭐 전문인도 계시고 또 노동하는 분도 있고 막 별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사람 달라져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주 차원 낮은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가 급하면 용변 보고 싶으면 아무데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피곤하다고 해서 벌레다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라도 양복 입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더지. 아니 아주 딱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을까요?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한 자들이요? 다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옷 벗으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옷을 입고 주님 오라 할 때 이 옷 없으면 안 돼요. 쫓겨나요. 새치기 안 돼요. 비밀 구멍 없어요.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를 가서나 교회에서도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나는 예수 그래도 옷 입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교회의 리더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의식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지요. 조심하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옷을 우리는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락해서 인생 사명 다 끝나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갔어요. 천국 입구에 갔더니 심판주 되신 주님이 또 이렇게 보더니 유난히 나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너 도대체가 천국 가려고 왔는데 너 뭘 보고 천국 보내주마? 돈 주냐? 도대체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즉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망설이다가 아니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새삼스럽게 무슨 그것도 상당히 그래도 좀 기특하게 생각할 만하네요. 예. 그러나 그보다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님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서 저는 그걸 믿고 왔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흐뭇해하시면서 장하다 너 믿음 확실하구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옷 입고 내 옷 입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이 옷 때문에 못 가고 먹고 싶어도 이 옷 때문에 못 먹고 갈 곳 안 갈 곳 할 곳 안 갈 곳 다 이 옷 때문에 못 갔지. 내가 다 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하나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이신 칭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하나님의 의 다 그게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전사들 되고 일꾼 되셔서 때가 되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자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동아교에서 너 그 어려운 때에 박 목사 도와서 그 어려운 위기를 너희 때문에 그렇게 잘 극복 내가 다 안다. 너 어려울 때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안다. 너 생각 같아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와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안다. 이래서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동아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